우리 찬송 91장 1절 4절 부르심으로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시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순환당하신 목적,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출발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견고한 확신 가운데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잔뜩 진노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려서 그 손에서 채찍을 뺏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강요해서 인류 역사에 자비를 베풀도록 그렇게 간청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죄인들을 관용하기로 그렇게 동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완전히 틀린 말들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택한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고려에서 나온 바로 작정이고,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또는 그의 대책으로 하나님이 내놓으신 처방책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길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성경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사람들은 그런데 아니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고난당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순환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하려고 잔뜩 벼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상하기 원하셨고 하나님이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순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건 정말 두렵고 기이한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순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일생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라는 것이 온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자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퍼부어 주실 모든 진노들을 예수님이 남김없이 받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모든 진노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내 아들이구나 라고 감격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신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으신 겁니다. 이게 말장난 같은데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둘 다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둘 다 하신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쪽 측면이 다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환을 당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순환을 당하셨다. 내가 순환의 목적을 아는 게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건 하나님께 돌릴 즐거움인데 하나님은 그걸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 즐거움을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요 순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순환당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쁨이 성부에게서 성자에게로, 성자에게서 내게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 앞에 놓인 즐거움의 단계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주님이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즐거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재회의 즐거움, 다시 만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같이 옆에 앉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계시니까 그게 영원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기쁨이요 예수님이 받으신 기쁨이다. 두 번째는요, 이것은 죄를 이겨내는 데 대한 즐거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죄를 이긴 데 대한 그 즐거움,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즐거움이셨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으로서 권리를 회복하는 이것에 따르는 즐거움이셨다. 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되신 것들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오셨는데 다시 하나님이 되시는 데 대한 기쁨.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지만 우리 사람의 편에서 볼 때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에 대한 기쁨이 따르셨다. 네 번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찬송을 받으시는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올 때, 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감격해 할 때 주님의 기쁨이 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복음을 믿고 복음에 감격해 사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즐거움에 들어가신 뒤에 우리를 비참한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까? 전혀 아니죠.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순환의 목적에 대한 복음은 이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가? 잘되고 기도응답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받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심겨놓으신 기쁨, 주님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순환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기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기뻐하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안 받고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주님처럼 순환받는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날 기쁨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땅을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욕먹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늘에서 주실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만일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환을 당하신 주님, 이걸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시고자 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나의 일생을 살면서 내게 이런 기쁨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기쁨 이런 것들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당해도 그게 기쁨이다.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 주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쁨, 그 기쁨을 다시 주님에게 주시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주셔서 기뻐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녁에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하루를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진중한 기쁨으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가지고 근거가 있는 기쁨,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감으로 인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온전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자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순환의 주님이 순환당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되 하나님의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환난받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이 영원하고 견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이유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하여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물질, 건강,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